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이사를 가가지고 여러분 이제 여름에 다 지내니까 가을 바람이 좀 선선하죠. 근데 요맘때 모기가 많아요. 모기가. 근데 제가 이번에 이사를 저는 이정학 목사님 사모님 사시던 10층으로 갔더니 10층에는 모기가 거의 별로 없대요. 제가 한 번도 10층처럼 높은 데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것도 또 감사하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높게 비상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것들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 중에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과부의 두렙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얘기하실 때에 이 배경, 지금 서 계시는 곳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헤롯이 원래 그 유대인이 아니에요. 왕이 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까? 유대인들이 성전을 제일 귀중하게 여기니까 성전이 마침 500년 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지어놓은 성전이 되게 초라했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을 아주 멋들어지게 지어주는데, 그 당시에 대리석이며 최고의 그 물질을 가지고 짓는데,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46년간 증축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원래 성전은 이렇게 지성소, 성소, 그리고 안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림만 보여주시면 이 헤롯 성전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성소 바깥에 지금 보이는 저 마당이 여인의 뜰이라고 보이는데요. 저 여인의 뜰, 그 다음 사진, 조기가 이제 빨간 부분이 여인의 뜰이에요. 유대인 여자들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바깥에는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래서 넓이도 넓고 위용도 크고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저 여인의 뜰에 이 바깥쪽으로 쭉 둘러싼 데 보게 되면은, 거기에 누각이 있는데, 그 누각에 지금 빗근 뒷부분이에요. 그 누각에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고요. 그리고 연세된 랍비들이 저기서 성경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오늘 십자가 지시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 성전 누각에서 사두개인들의 질문도 받으시고 서기관들의 질문도 받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장면은 그려지시죠. 되게 화려한 성전 앞마당에서 대화를 하고 계신 것인데, 아마 그 중에 좀 쉬시다가 거기에 놓여진 헌금함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이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우리도 저 뒤에 헌금함이 있습니다만 그 헌금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 어떻게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나 모르겠네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누가 더 많이 넣는가 하는데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닙니다. 부자들은 와가지고 또 큰 액수를 또 자랑스럽게 넣고 했지만, 주님의 마음에 유독 한 사람에게 꽂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일 가난한 과부입니다. 주님께서 거기서 그 헌금하는, 두렙돈 헌금하는 과부를 바라보시는 마음과 시선, 그 과부를 향한 주님의 심장 어떠셨을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좀 느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시던 최재현 선교사님 부부, 가정, 애들까지 우리 교회를 다녀갔는데요. 카자흐스탄은 우리 중앙아시아, 러시아 바로 밑에 좀 북쪽에 있는데, 저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 나라인지 모르는데, 그날 제가 이런 나라겠구나 하고 짐작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짐을 다 실어서 그날 출국했거든요. 그날 밤에 예배 끝나고. 그러니까 짐을 엄청나게 실어 왔더라고요, 차에다가. 그래서 제가 바로 식당으로 와서 식사부터 하고 교회로 가자고. 그래서 식당으로 왔길래 차문을 열어주면서 내리세요 했더니, 6학년 된 딸아이, 그리고 10살 된 남자아이 둘이가 그냥 오시면 짐이나 가방을 막 챙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그 사모님 엄마가, 야, 여긴 놔두고 내려도 돼. 여긴 한국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냐 했더니, 카자흐스탄은요, 차 안에 뭐라도 하나 있으면 바로 유리를 깨고 돌로, 그러고 그걸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절대 아무것도 놓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애들도 차에 내릴 때는 무조건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다 싸질머지고 내리는 게 습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거 험한 나라구나. 수요일에 오셔가지고 이제 설교하고 간증하셨는데, 그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애들도, 어린 애들이 얼마나 아멘을 뜨겁게 하고 사모님이랑 열정적인지 마냥 교회 예배가 그날 뜨거워가지고. 근데 이제 목사님 간증 중에 좀 마음이 짠한 얘기도 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사모님이 거기서 코로나가 걸려버린 거예요,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때 막 미국에서 죽어나가고 이태리에서 죽어나가고 얼마나 코로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까? 근데 사모님이 몸이 원래 안 좋아요. 젊을 때부터 희귀 난치병을 알아갖고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코로나가 낫기는 했는데 막 부작용이 장난이 아니라 가지고 그냥 몇 주간 동안 냄새도 안 맡아지고 미각도 전혀 없어지고 머리는 자고 나면 이만큼씩 빠지고 막 피부 다 뒤집어지고 막 그랬는데 근데 사실은 더 힘들었던 것은 처음 걸렸을 때 만약에 사람들이 저 교회에 누가 코로나 걸렸대더라 그러면요 그 사람들의 기지상 당장 와서 폐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돌멩이 뭐 차에도 돌멩이 던지고 뭐 하나 집어가는 사람이 교회에다 돌멩이 안 던지겠어요. 야, 그러니까 두려움이 돌멩이를 던질라나 이거 잘못하면 누가 불질러 버리지 않으려나 그래가지고 그 코로나 기간 동안 병원 한번 못 가고 약 하나 제대로 못 쓰고 꼼짝없이 방에 닫혀갖고 조용히 그냥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데 근데 이게 이제 사모님한테 너무 힘든 거죠. 내가 19살에도 한번 죽을 뻔하고 23살에도 죽을 뻔했는데 야 여기서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 40대 중반까지 살았으니까 은혜로 많이 살았지. 이 별 생각이 다 들면서 그래서 겨우겨우 치료되고 그 다음에 애들도 코로나 걸리고 목사님도 코로나 걸리고 뭐 갈 병원도 없고 먹을 약도 없고 온 집안 식구들이 그냥 집에서 숨어갖고 코로나가 그렇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 막 이 교인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걸리는데 거기는 나라가 아예 코로나 걸리면 집 밖에 나오질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사람은 아주 그냥 굶어 죽게 생겼어요. 찾아가가지고 음식도 전해주고 겁먹지 말라고 우리 가족 다 코로나 걸렸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나았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오히려 사역에 큰 반등과 은혜를 얻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번에 3년 만에 한국에 나왔는데 2달을 이렇게 머물르면서 저기 거문도 신안에 여수 밑에서 거문도에서 선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목포에서 배로 3시간을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에 미리 내려갔대요. 토요일 날 배 타고 일찍 들어가려고. 근데 토요일 날 풍랑이 일어갖고 배가 안 떴어요. 할 수 없이 또 자고 주일날 일찍 배가 떨려나 주일날 또 풍랑이 멋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주일날도 그 항구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족이 보낸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월요일날 또 거기서 자갖고 월요일날 새벽에 나갔더니 오늘은 뜰지 안 뜰지 모른다고 그래서 오후 4시 반에 배가 떠가지고 저녁에 제가 그 섬 어디라 그랬어요? 거문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거문도에서도 뭐 할머니들 위주로 한 20명 되는 교인들인데 목사님 오신다고 토요일부터 밥을 해놓고 기다렸는데 이게 밥을 넣었다가 뺐다가 했다가 말았다가 그런데 그 할머니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거문도에 수십 년을 살았는데 월요일 저녁에 배가 이렇게 4시 반에 떠서 들어온 거는 난생 처음이라고. 야 하나님이 목사님 네 가족 온다고 뜨지 않는 배를 다 떠가지고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그때 만남부터 그냥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힘들게 사흘간이나 기다려가지고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좀 잘 쉬고 편히 쉬고 나왔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뭐 그 다음날 새벽 가서 설교 한번 하고 바로 나왔죠 그러더라고. 아니 새벽에 한번 설교하고 하루밖에 안 있고 나올 거 그 뭘라고 그 사흘을 기다려서 주일날 못 들어갔을 때 포기하고 말지 그 왜 사흘을 기다려서 굳이 월요일날 저녁까지 꾸역꾸역 들어갔냐고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 부부가 제가 20대부터 같이 공부했던 친한 후배예요. 형, 오빠 그렇게 저한테 부르는데 사모님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오빠 외롭잖아요. 섬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외로워요. 우리도 외로워 봐가지고 외로움이 뭔지 우리도 하도 사람 기다려봐서 기다리는 게 뭔지 아니까 그래서 사흘을 기다려서 들어간 거죠. 그래. 야, 이게 참 마음이 제가 짠하더라고요. 야, 카자흐스탄 그 먼 이역 만리에서 참 이 선교사 부부가 외로운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외롭냐 그랬더니 형 저는 지낼만 한데 아내가 가끔 외로워합니다. 외로워하면 어떻게 해주냐? 어떡하긴요. 주님 아내가 외롭답니다. 기도하고 마는 거죠. 그러고 꾸역꾸역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럼 부부는 그 사흘을 그렇게 기다렸다 치는데 애들도 같이 있었는데 그 애들은 사흘 동안 지겨워서 어떻게 기다렸냐고. 그랬더니 옆에서 얘기를 듣던 그 딸의 6학년짜리가요, 쥐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위에 저 안 힘들게 하려고 그러셨어요. 그래. 뭔 말이냐 그랬더니 그 섬에 들어갔더니 사방 천지가 쑥이더래, 쑥. 근데 얘가 이 6학년짜리 딸애가 쑥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걸 보고 내가 이 섬에 와서 며칠 있다 가면은 죽을 줄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 안 아프게 하려고 그래서 하루만 있다가 오시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 6학년 때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얼마나 믿음도 좋고 애들도 이쁘고 참. 여러분, 호라비 마음은 누가 안다고요? 과부가 안다고. 3시간이나 배를 타고 기어이 들어갔을 때는 그 섬에 계시는 분 얼마나 외로울까, 그 마음을 아니까 그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렙돈을 헌금하고 있는 그 과부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좀 어떠셨을까? 오늘 사실 이 과부의 두렙돈 얘기는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2주일에 한 번은 어른들 또 영유아부, 뭐 중등부, 소년부, 애들까지 싹 다 같은 본문으로 설교해요. 총회 공과 교제로. 왜냐하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은 전사님 뭐라고 설교하시다고 그 주제로 가족끼리 대화와 영적인 교제를 좀 하시라고 같은 본문과 같은 주제로 설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설교 본문은 제가 정한 건 아니죠. 그래서 저도 주중에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잘하는 얘기인데 유독 이번에 좀 제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두렙돈이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다 하는 그 과부의 형편이에요. 아마 주님께서 과부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두 가지였을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 기특한 거죠. 어쩜 그렇게 없는 중에 그렇게 헌금할 수 있는 그 마음. 두 번째는 주님이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도움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과부를 생활비 전부가 두렙돈밖에 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이 악한 지도자들,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렙돈은요, 유대인 화폐 중에 제일 작은 동전 단위인데 두렙돈이 한 고들한테예요. 그리고 128분의 1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사, 요즘으로 치면 한 10만 원 될라나요? 그렇게 치면은 두렙돈은 한 1,500원, 노동자가 한 6, 7만 원 받는다면 1,000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1,000원도 안 되는 돈. 그러니까 당시로서도 한 끼도 해결하기 어려운 금액인데 그것이 그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성전은 저렇게 화려하고 엄청난데 과부의 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비참한, 이렇게 궁색한 초라한 지경이라니.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바로 이 오늘 본문 앞에 서기관들을 향한 책망이 나오는데요. 서기관은 바리새인 중에 선생님, 바리새인을 가르치고 바리새인의 최고의 지도자가 서기관들이죠. 12장 38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엄벌을 받을 자들아, 너희들이 긴 옷 치렁치렁 입고 다니면서 화려한 외양으로 다니고 사람 많은데 인사받기 좋아하고 그리고 높은 자리 상석은 다 앉기 원하면서도 기도는 그렇게 영혼 없이 길게 기도하면서 과부의 가산을 오히려 뒤로 삼키는 이 탐욕설은 무리더라. 이 책망하시는 것이죠. 이 과부의 형편이 이게 뭐냐?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다 하면서 이 불쌍한 사람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 놓은 너희들의 그 탐관 오리 같은 것들. 그리고 13장에도요, 바로 이어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 멸망 예언이 나옵니다. 세상에 그렇게 성전만큼 화려한 건물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아가지고 온갖 탐욕으로 제사장들, 사람들도 전부 다 타락하고 변절되었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그 성전이 세상에 물들어갔고 막 돈이 최고이고 돈이면 다 되고 사람도 종교인들도 다 변질된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갖고 이 껍데기밖에 없는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리라라는 예언이 그 뒤에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게 되면 우리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상을 물들고 거룩함으로 변화시켜 가야 될 성전과 영적 지도자들이 세상에 그냥 다 이전 투구에 물들어 가지고 이게 세상의 악한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자기 실속만 일속만 차리고 이 가난한 사람 바짝바짝 말라 죽어가는 그 현실을 예수님이 지금 고발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유하고 풍성해지고요, 믿음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말로 가난하고 빈궁하고 공고한 이들을 돕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살만한 양식을 풍성하게 안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근데 대부분 왜 굶어 죽습니까? 한 사람이 10인분을 먹고 100인분을 먹고 한 사람이 내 배만을 채우다 보니까요,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들을 풍성케 하시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선교주의 선교사들을 돕고 진짜 오지에서 아무런 소망도 미래도 기대하기 어려운 이들, 저 낙도에서 그런 들을 돕고 섬기고 마음 편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우리 서울과 이 대도시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풍성하게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경주에 여러분 채부잣집 알죠? 그 채부잣집 집의 가훈이 뭡니까? 우리 집에서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안 믿는 사람 부자의 책임의식이 그 정도라면 몸된 교회가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을 섬기고 강도 만난 이웃을 섬기며 정말 어려운 선교사님과 어려운 낙도의 목회자들을 돕고 그들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알았는데요, 우리 노회 안에 한 교회가요, 뭐 큰 교회이긴 하지만 뭐 우리 교회보다 뭐 10배 큰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근데 그 교회가요,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씩 100명의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보낸다는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씩 100명의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보내면 1억이에요, 1억. 1년이면 12억이에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그 교회가 100억, 200억 교회도 아닌, 재정 교회도 아닌데 얼마나 훌륭합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로 풍성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더 많이 선교하고 구제하고 어려운 지역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양평동교회,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과 저 가정과 저 교회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이 과부의 믿음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에도 우리 교인들에게 좀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막 차에 이만한 그 이민 가방 큰 거, 더블백 같은 거 군대로 치면 그걸 막 8개나 실어가지고 저도 그러고 제 방에 있는 걸 뭘 좀 주려고 그랬더니 형, 넣을 수가 없어요. 꽉꽉 차가지고. 뭘 넣는데 이렇게 짐이 많냐 그랬더니 가면요, 막 스케치북, 풍선, 애들 막 달란트 선물, 교회 용품, 비품 그걸 꽉꽉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집이 거기 카자흐스탄의 목회가 한국인이 아니고 현지인. 현지인들이 무슨 헌금을 합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는 선교비로 교회 용품도 사고 세금도 내고 자기들 애들도 먹이고 그냥 이게 교회 거 내게 이게 없는 거죠. 그냥 뭐 어떻게 생기면 전부 다 그걸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요일이라 우리가 뭐 헌금하는 시간도 없고 은혜는 끼쳐줬는데 뭐 강사비 준비한 거 조금 주지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비행기 시간이 막 새벽 1시라 제 방에서 한 1시간 정도 더 교제하다가 갔는데 사모님이 근데 오늘 교인들이 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뭘 많이 주셨다고 정리 좀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걸 쏟아 놓는데 우리 교인들이 헌금을 너무 많이 주신 거예요. 아마 그날 오신 교인들이 아마 주머니를 다 털리고 가신 것 같아요. 200만 원이 넘게 그냥 헌금을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그냥 저도 감사하고 기쁘고 또 막 편의점 가서 누가 김밥이랑 막 우유를 막 이만큼 쌓아갖고 가면서 먹으라고. 비행기에서 형님 이거 비행기에서 못 먹습니다. 절 주더라고. 저도 배부르게 먹고 저도 배부르고 선교사님도 배부르고 참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그런 사람들이 옵니다. 또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또 기쁜지. 여러분, 제가 그래가지고요, 참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는가. 제가 어제 주보가 나와갖고 어제 주보를 봤더니 주보에
또 우리 지난 주일에 뭐 절기도 아니었고 특별한 주일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또 주부에 보니까 헌금이 얼마나 풍성하게 또 나왔는지. 여러분, 이게 참 우연이기도 한데 이 재밌는 게 교회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고 기뻐하는 것에 베풀면 지나고만 하면 오히려 더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막 퍼서 나눠주고 섬기면 보면 또 가득 차 있고 또 가득 차 있고, 이게 영적인 신비와 영적인 비밀 아닙니까? 하여튼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만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이 영적인 원리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얘기가 많죠. 구약의 솔로몬 1,000번째 제사 드리고 1,000마리의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리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가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선물 뭐 하나 줄까 그래. 저는 아이고 어립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뻤어요. 그 기도를 또 감동하신 것이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총명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그냥 왕창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신약에는 이제 백부장이 있죠. 백부장 그때 큰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종이 병든 거예요. 종 병들었다고 백부장이 그렇게 안 하는데 예수님께 쫓아가가지고 주여 내 종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주님, 감히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군사들이 있으니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깜짝 놀라죠. 야,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그 하인이 나으니라. 우리가 기왕 믿음 생활 하는데요, 자주는 못해도 여러분 평생에 한두 번은 진짜 하나님 한번 감동시키는 그런 경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감동하셨을 때 그 주님의 기쁨과 그 주님의 복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과부가 예수님을 감동시킵니다. 42절에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다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하며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으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44절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른 사람들은 아깝지 않을 만큼 넣었지만 이 여자는 자기 형편보다 넘치도록 드렸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이다. 예수님의 그날의 칭찬의 핵심이 뭐냐면 이 여자는 전부를 드렸다. 왜? 형편보다 넘치게 드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수로는 지금 돈으로 1,000원밖에 안 해요. 그런데 그 속에 그 과부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렙돈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과부는요, 그 동전 2개 들고 아마 헌금통 앞에 가는 것까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다 내고 나면 뭐 먹지? 이거 갖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거 가지고 우리 애들도 어떻고 저떻고, 진짜 그런 마음 가득했지 않습니까? 아마요 몇 번을 망설이고 아마 손이 달달달달 떨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과부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두렙돈이지만 너는 너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보면 이 과부는 지혜로워요. 어차피 내 힘으로 못 살고 어차피 이 형편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다 드린 바 되면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다 그러면 이제 그 과부의 인생은 누구 거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하나님 거 됐는데 다 드려버렸으니까. 여러분, 영적 비밀 아닙니까? 어차피 주님 이래도 저래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이래도 저래도 내 능력으로 못 살면 여러분 아예 주님께 삶을 드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책임져 주시도록. 다른 사람들은 아깝지 않을 만큼 넣었지만 이 여자는 자기 형편보다 넘치도록 드렸다. 여러분, 형편보다 넘치도록 드렸다. 제가 오늘 축복의 원리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더 하는 것은 복이 됩니다.
조금 더 하는 것도 복이 됩니다, 여러분. 더 하는 것은 복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직장으로 얘기하면 직원이 사장처럼 회사를 사랑하고 사장처럼 일하는 직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조금 지나 보십시오. 금방 사장 됩니다.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보면 동료 중에, 친구들 중에 유독 공부를 교수님처럼 열심히 하고 진짜 학교 생각하고 교수님과 가까이 지내고 교수님 생각 많이 하는 친구들이 지금 제 나이 되니까 다 교수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사역으로 얘기하면요, 파트 전도사님인데, 교육 전도사님인데 파트인데 전임처럼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저 친구는 파트인데 주말만 나오면 되는데 막 주중에도 막 일도 보면 막 맨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더 하는 것이 그 전도사님에게 복이 돼요. 그것 때문에 그분의 길이 열려요. 하나님 인정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이요, 담임 목사님처럼 일하고 섬기는 부목사님들이 계셔요. 담임보다 더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조금 지나 보십시오. 그분들은 딱 맞는 자리에 하나님이 다 담임으로 세우셔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그렇고 내가 조금 더 하는 거, 한 발자국 더, 한 시간 더, 내가 안 해도 되는 거,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 걸 안 하는 거는 영적으로 책망받죠. 근데 안 해도, 여러분, 형편만큼만 해도 하나님 책망 안 하세요. 뭘 안 하세요? 네 형편을 내가 잘 아는데. 주님 이해하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과부처럼 형편보다 넘치게, 형편보다 차고 넘치게 형편을 지나서 초월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그것 때문에 그의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으로 그를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시는 이유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남편도 없는 여인 아닙니까? 두렵도는 거 보니까 누가 대단히 복량하고 돌봐주는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착취당해갖고 지금 진짜 힘들고 마음에 우라만 가득할 여인인데 드리고 싶겠습니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 욕할 법도 한데, 그런데도요, 그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두렵도 나의 전부를 드리는 그 믿음. 사랑하는 양평동교회 성도 여러분, 형편대로 사시지 마시고 믿음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형편을 초월하는 복을 받습니다. 수냄 여인 보세요. 성경 잘 읽어보시면 수냄 여인 집에 있는 그릇은 딱 하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릇 있는 거 갖고 와라. 그래서 우리 집에 하나 있는데요, 하나를 채워준 게 아니에요. 동네 다니면서 빌릴 수 있는 데까지 빌려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릴 수 있는 데까지 빌려왔더니 전부 다 기름을 채워주고 맨 마지막에 기름이 없는데요 했더니 기름이 끊어진지라. 믿음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 하다가 안 먹어도 되는 욕을 먹으시면 기뻐하셔요. 주일 하다가 안 아파도 되는 아픔을 경험하시면 그것도 복이 됩니다. 주일 하다가 내가 안 흘려도 되는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눈물을 기억하시면서 그 눈물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눈물을 닦으시고 기쁨의 미소를, 희락의 삶을 여러분 가운데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전라북도에 가게 되면요, 전주 옆에 삼내라 하는 동네가 있어요. 삼내, 봉동. 제가 봉동에서 군 생활을 해가지고 삼내. 그게 삼내에 하리교회가 있는데 1962년에 29평에다가 교회가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막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재정이 부족해서 교회가 건축이 수톱된 거예요. 시골 사람들이 오며 가면 빈정거립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 하더니,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고 하더니, 아이고 교회가 적골이 뭐람. 그 교회에 문형우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요, 교회 짓다 마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이 교회 지어야 되는데, 근데 뭐 시골 교회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전주에 예수병원이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전주 예수병원에서 광고가 났는데 눈 한쪽을 삽니다. 급한 환자가 있어서 눈 한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보고 얼큰이 내가 가서 나는 한쪽만 있어도 되니까 이 눈 한쪽을 팔아서 교회에 맞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병원을 찾아갑니다. 뭐 그때는 어떻게 그런 광고가 또 다 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장님에게 찾아갔더니 원장님이, 아니 그 아까운 눈을, 멀쩡한 눈을 팔아서 어디다가 쓰려고 그걸 팔려고 합니까? 교회 건축하려고요. 원장이 너무 감동했어요. 눈 팔려고 왔으니 그 눈은 내가 산 거나 마찬가지라고 칩시다. 그리고 헌금을 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미국인 마두원 선교사가 그걸 전해 듣고 너무 감동받아갖고
미국에다가 모국에다가 기관지에다가 이게 글을 기고했더니 그 기사를 읽고 감동한 미국 사람들이 독지가가 헌금을 보내주고 성도들이 보내줘가지고 그 시골 교회 건축 다 마치고 봉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집사가요 세상에 눈 팔아가지고 내가 교회 짓겠다, 그 눈 안 판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그 집사님 안 쓰시겠어요? 문영호 집사는 후에 목회자가 되어서 주일을 하게 되고요, 그 아들도 미국의 유학 길이 그 옛날에 열려가지고 유학 다녀와서 또 주님께 온 집안이 쓰임받는 복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두랩돈이 생활비의 전부인 과부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여기도 계시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손을 내밀어 그런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선교 현장에서 정말로 오지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들을 우리가 또한 돕고 섬기는 그러한 양평동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생에도 두랩돈의 과부처럼 주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솔로몬 같고 백부장 같은 믿음을 더하사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